전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가라앉은 인생도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성령 대망회로 모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 대망회로 모여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을 해줍니다. 우리 읽으신 본문은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을 따라다니던 많은 그 신학생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또 능력이 임하니까 부흥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기거하는 그 공간에 다 같이 살기가 너무 비좁으니까 요단강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그 집을 확장하려고 나무를 베러 가는 거예요. 엘리사 선생님도 같이 가시죠.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도 그 나무 베는 곳에 같이 가서 이제는 대들보 나무들을 이렇게 베다가 생도 하나가 나무 베다가 사용했던 그 쇠도끼를 요단강에 빠뜨립니다. 그러고 나서 절규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이거 빌려온 도끼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외침이 오늘날 우리의 외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외침이죠? 주여, 제가 쇠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쇠도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성령의 능력입니다. 주여, 내가 쇠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께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내가 그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주여,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감격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명도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가라앉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쇠도끼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려고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쇠도끼를 잃어버린 신앙은 형식만 있는 거예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서 보면서 16명의 선지자들이 17권의 선지서를 쓰는데 하나님이 계속 책망하는 것은, 야, 너희 예배 가운데, 그 신앙 가운데 형식만 남았다. 순종도 안 하고 듣지도 않고 그런 제사, 그 순양의 기름 나는 지긋지긋해서 받고 싶지 않다. 쇠도끼를 잃어버린 사람의 영성입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봉사를 하는데 기쁨이 없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감격이 없고, 사역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뭐가 답답해. 하나님은 열리지를 않습니다. 쇠도끼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그 잃어버린 쇠도끼를 다시 찾게 되는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쇠도끼는 빌려온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5절 한번 읽어보시면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빌려왔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올입니다. 샤올. 사울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빌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빌린 것이 아니라 간절히 부탁해서 얻어온 것이다. 이 당시 쇠도끼는 매우 귀중한 물건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얻을 수 없는. 그래서 이 생도는 정말로 값진 대가를 지불하고 겨우겨우 빌려온 쇠도끼. 어떻게 보면 이 생도에게 자기의 전부와 같은 그러한 쇠도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귀한 것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쇠도끼는요, 하나님께 다 빌려온 것이 우리의 쇠도끼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에게서 빌려온 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건강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직분도 내 은사도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가정도 사명도 하나님께 다 빌려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에게 다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내 건강도 내 젊음도 지혜도 가정도 사명도 직분도 아니 내 인생도 다 하나님이 100세 시대지만 하나님이 이제는 시간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사용 기간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다 돌려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처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을 때 그 뜨거웠던 가슴, 내가 주님에서 살겠습니다 했던 그 열정, 새벽 기도에 나와서 그냥 찬양만 한 절 불러도 눈물을 흘렸던 그 마음, 그 감격, 그 은혜, 어느 날 지나고 보니까 그런 뜨거운 열정이 뜨거운 기도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감사도 사라졌습니다. 성령의 감동도 사라졌습니다. 뭐예요? 빌려온 쇠도끼를 잃어버린 신앙이 돼버린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쇠도끼를 잃어버리고도 잃어버린 줄 모르는 것이 큰 문제겠죠.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아유, 기도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 처음에는 모르는데 갈수록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다. 쇠도끼를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빌려온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에 감동도 없어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점점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도는 다른 거예요. 쇠도끼를 탁 잃어버리고는 뭐라고 절규하느냐? 아, 내 주여.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아이고 선생님,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이유지 않습니까? 시편 51편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오늘 저녁에 나온 저 여러분들 혹시 잃어버린 쇠도끼가 있다고 한다면 다윗과 같이 주여 나에게도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잃어버린 쇠도끼를 다시 찾게 되는 저녁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잃어버린 쇠도끼를 찾아야 되느냐? 쇠도끼가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쇠도끼가 있어야 나무 베는 일을 할 것 아닙니까? 쇠도끼의 능력을 회복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쇠도끼가 없으면 내가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거예요. 땀 흘리고 수고하는데도 아무 열매가 없어요.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봅니다. 오래 교회 다녔다고는 하는데 능력이 없어요. 직분도 그냥 직분이 아니라 막 안수받고 기름 부음 받고,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봉사를 하는데도 기쁨이 없다. 삶의 변화도 없다. 이건 뭐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지 사람의 일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뭐 쇠도끼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쇠도끼는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근데 쇠도끼를 잃어버린 신앙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다. 있는 것 같은데 쇠도끼가 없어요. 왜? 잃어버렸으니까. 형식은 있는데 능력이 없습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변화가 없어요. 찬양은 있는데 감격이 없다. 봉사는 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다. 그 기쁨이 없어요. 점점 지쳐만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 힘으로 하기 때문에.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 지치지 않습니까? 기도 없이 봉사하면 메마르지 않습니까? 은혜 없이 사역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령 대망회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나와서 그냥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쇠도끼를 아버지 내가 회복해야, 다시 되찾아야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개역 성경에는 갑절의 능력, 세 번역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내 힘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쇠도끼를 찾기를 원합니다. 능력을, 아니 갑절의 능력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삼손을 보니까 그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처음에는 모르지 않습니까? 사사기 16장 20절 보니까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야훼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장면이 굉장히 무서운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 밀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 빠져나갔는데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쇠도끼를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그냥 습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괜찮다, 말씀 없어도 괜찮다, 예배가 없어도 괜찮다, 회개가 없어도 괜찮다. 이게 삼손의 비극이에요. 머리카락을 밀린 것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쇠도끼를 잃어버렸는데도 잃어버린 줄 모르고 사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밤 저 여러분들은요, 우리의 영혼이 다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약해진 그 영권, 그 성령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저녁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갑절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잃어버린 쇠도끼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에서 그 쇠도끼를 가지고 멋지게 사명 감당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엘리사가 5절에 보니까 묻는 거예요. 어디 빠뜨렸냐는 것입니다. 그 귀한, 그 빌려온 쇠도끼 어디서 빠뜨렸느냐. 회복은요, 어디서 빠뜨렸는지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세상 염려 가운데 쇠도끼를 잃어버립니다. 근심 걱정 때문에, 사람 때문에, 사람이 가져다 준 상처 때문에 그 귀한 쇠도끼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 욕심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죄와 세상과 타협하다가 두려움 속에서 시기 질투하다가 정욕스러운데 살다가, 근데 이 생도는요, 자기가 빠뜨린 그것을 감추지를 않습니다. 숨기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문제를 숨기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문제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아무리 큰 문제를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시시때때로 가져와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시면, 선생님 내가 쇠도끼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내가 능력을 구하오니, 아버지 그 능력 얻기를 원하오니 회복시켜 주옵소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모른다. 저주하면 맹세까지 합니다. 뭐예요? 새도끼를 완전히 잃어버린 인생이. 그니 그 후에는 그 전에 가졌던 주님을 향한 사랑도, 그 믿음도, 담대함도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요?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닷가에 오셔서 그 쇠도끼 잃어버린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거예요. 3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3번 부인하고 쇠도끼를 잃어버린 그 베드로가 잃어버린 쇠도끼를 어디서 잃어버리는지 깨닫도록 예수님이 3번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끝나지 않습니다. 쇠도끼를 잃어버렸지만 여러분,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왜냐? 우리 주님은요, 그 가라앉은, 그 잃어버린 쇠도끼를 다시 찾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4번째, 하나님은 가라앉은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십니다. 보세요. 어디 빠뜨렸는지를 듣고 나서 엘리사 선지자가 한 일이 뭔가 거기다 나뭇가지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요단강에 빠졌던 쇠도끼가 물 위로 떠올랐다. 우리 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쇠덩이는 물 아래 깔아앉으면 절대로 떠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떠오를 수 없는 쇠도끼가 다시 떠오르게 되더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양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끝났어, 안 돼, 이미 늦었어.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한 번 더 크게 한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해요. 그건 상식이에요. 쇠덩이는 물 속에 깔아앉으면 떠오르는 법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알고 엘리사가 그 요단강에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그가 던진 나뭇가지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십자가를 상징하는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 죽음 이후 지옥 심판 문제까지도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다 이루었다, 다 해결되었다. 예수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되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부요하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하여금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시 깔아앉았지만 떠오를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십자가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깔아앉은 인생을 다시 떠오르게 하시는 능력은 사람에게 있지 아니에요. 다 하실 수 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딱 끌어안고 나갈 때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돼요. 깔아앉은 우리 인생이 다시금 떠오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합시다. 날마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럴 때 파도 위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그 풍랑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난의 문제, 여러분 모든 문제, 깔아앉은 쇠독교의 문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풍랑이나 사람 보고 여러분 깔아앉을 수밖에 없는 저들이 예수님 바라보는 순간 예수님이 그 비바람을 풍랑을 고요하게 잠잠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시는 살게 하시는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깔아앉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로 하여금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여러분 약해진 믿음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약해진 나의 기도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무너진 나의 가정도 살려 주십니다. 잃어버린 사명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골짜기 이야기 37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가 있는데 물으시는 거예요.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야훼 하나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이시면 다 말라 비틀 뼈밖에 없는 그러한 골짜기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야, 불어와서 이 죽어서 뼈만 남은 것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라. 그때 뼈만 남은 것에 살이 붙더니 여러분 군대가 되어 살아나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죽은 것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식어버린 내 심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무너진 가정도 살아나고 끊어진 기도도 살아나고 마른 뼈가 되어 가라앉은 쇠도끼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의 능력이 군대가 되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영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손을 내밀어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십자가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봤더니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하시고 깔아앉은 것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올라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기가 되어 군대처럼 일어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생도야 붙잡아라. 떠오른 그 쇠도끼를 붙잡아라. 그 능력을 받아라. 내가 사모하여 갑절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생도야 그 능력을 붙잡아라. 생기야 임할 지어다. 회복될 지어다. 여러분 손을 내밀어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은요 머리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라앉은 상황 가운데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 다 주께 맡기라 하셨으니 오늘 저녁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한참 전이긴 하지만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 크게 목회하는 버나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조윤기 목사님 통역을 오래 하셨던 그 쌍둥이 폴 변호사님 출석하셨던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이분이 개척했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당시 30년 전 6만 불, 지금도 한 1억 돈 되는데 굉장히 큰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개척교회 하는데 누구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모님한테도 얘기를 못합니다. 근데 결국 사모님이 알게 됐어요. 큰 6만 불의 빚을 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는데 이 사모님이 버나드 목사님을 보시더니 뭐라고 해야 되냐. 여보 이것 놓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신다 하셨는데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것이 행동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원망한 게 아니에요. 여보 6만 벌이 뭐예요? 목회 못해 먹겠네. 개척교회인데 6만 벌이면 이거 갈수록 태산 아니냐고. 포기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행동하는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이 잃어버린 쇠도끼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이 손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 되는데 쇠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근데 그 다음날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에게 묻더래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 목사님이 아니요 없는데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괜찮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듣고 사모님이 오더니 아니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랬대. 무슨 문제신데? 우리가 뭐 이마저마해서 6만 불 빚이 있습니다. 네 성도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사모님 사실은 어젯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목사님을 도우라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라 그러셨죠? 6만 불입니다. 1억 원을 수표 써서 여러분 그 빚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떠오르게 하시는 그 쇠도끼를 여러분들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쇠도끼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는데 십자가 능력 의지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저녁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아버지 다시금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예배의 감격입니다. 사명의 열정입니다. 잃어버린 믿음입니다. 주여 내가 주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 저녁 보여주시면 여러분 그것을 붙잡을 수 있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성령 대망회로 모인 거예요.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릴 듯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쇠도끼가 다 떠오르게 하시고 떠오른 그 쇠도끼를 부여잡으시고 여러분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나뭇가지를 던지셔요. 잃어버린 것이 어디신지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본 즉 살더라.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깔아앉은 인생을 다 떠오르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갑절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능력받아 마지막 때 세계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